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 먹고 마실 것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은 별도의 예배 중에 의식으로서 거행되기보다 일반적인 식사 후에 거행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예식으로 엄격한 구별보다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한 후에 함께 거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이 성찬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성도 각자가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쉽게 말해 성만찬을 위해서요, 각자가 자기 집에서 구별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그것을 교회로 가져왔고 그것을 가지고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한 가지 관습처럼 지켜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준비해 온 것만을 먹고 마신다는 그런 원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골고루 많이 준비해 오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에 덕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들, 부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성만찬을 해야 했고요, 가져올 곳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그저 굶주리고 배고파야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와 이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증거를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욱 화합과 교제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에서 어떻게 됩니까? 분파가 나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의견이 나뉘고 소외와 결집의 계층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성도라는 그 모임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업신여김이요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교회로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는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만찬의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기원은요, 교회의 활동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만찬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성만찬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이를 거행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축사 이후, 감사기도 이후에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당 카톨릭에서는요,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에 함께하는 겁니다. 즉 예수 생명의 능력이 이 떡에 임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저 흔한 떡이 아니고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입에 넣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썩어질 육체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거룩한 떡에 참여한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나치게 미신화하는 것은 문제 있지만 이 성만찬의 의미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 떡의 의미는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겨져서 얻어진 소중한 열매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성찬떡을 듣고 쪼개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눠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요, 죄사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약은요,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합당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그 피가 흘려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죄의 용서를, 그리고 영원하고 항구적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그 보혈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를 묻게 하는 것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새 언약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며 그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길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힘을 잃고 사함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또 성찬을 받고 자리에 가셔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사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